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십니다. 혹시 매일 성경을 아직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 나가실 때 이야기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전 교인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많지 않아요. 한 10절, 1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같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설교하고 싶은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는 현대 교회의 아주 복사판과 같은 장점도 많이 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고린도서를 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우리 고린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철야에도 오시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함께 고린도의 문제점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많은 교회죠. 특별히 은사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점도 많은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교회에 대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는데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개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문제. 아주 그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교회이고 근친 상간을 하는 이런 정도의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예배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대략 AD 49년에서 52년경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창립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5년 정도 되는 때예요. 우리 교회하고 나이가 비슷한. 저희 교회도 이제 창립 50년이 지났잖아요. 5년 정도 된 그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점인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한 창립하고 5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상업도시였고요.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3대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번성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시대의 중심이 뭐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이었어요. 각 나라들이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서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고 큰 도시들은 대부분이 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해상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 물론 로마였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인구가 60만 정도 사는 아주 큰 그런 해상 그런 도시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중심으로 그 해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개된 로마 문화는 그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문물이 교환되는 거예요. 문화가 흡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런 도시가 우리가 해상 도시인 것을, 항구 도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시대도 마찬가지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윌리엄 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했더니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약 70년 정도
1792년부터 대략 70년 정도를 해안선 선교 시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우리 학자들이 해안선 선교 시대다. 왜냐하면 선교도 마찬가지로 해안을 따라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그 해안 도시를 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약 70년 정도 그렇게 전개되는데 윌리엄 캐리를 시점으로 해서 한 70년 정도를 해안선 선교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해안선 선교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가 잘 아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해안선에 거점을 두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지 선교 시대다, 내륙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운젠드와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보면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족별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종족에 대한 선교,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종족을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종족 선교 시대, 지금은 우리가 종족 선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입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각 나라, 예를 들면 베트남에 72개의 종족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허로의 종족을 입양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종족이 있지만 우리가 바외한 종족을 특별히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족 선교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해안선을 따라서 한 도시가 생기고 해안선을 따라서 문물을 교환하고 그런 시대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도시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게 되고요. 아주 활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한국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빠르게 문화를 접하게 되고요. 제가 그 버스에서 목회할 때 오늘 학생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3분의 1은 부산 출신들이 많아요. 부산에서 온 학생들이 3분의 1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부산이 한국 도시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흡수가 빠르고 그런 눈이 바로 뜨게 되고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게 그렇게 한다. 지금 와 있는 유학생들 그 버스에서 보니까 한 3분의 1이 경남 부산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부산이 한국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걸 빨리 받아들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건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라는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승산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물질이 중요하다 그런 배경주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안 좋은 사상으로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보다는 내 개인이 잘 살아야 된다. 개인이 우선하는 그런 개인주의 사상. 지중해 지역에 각종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타락한 성문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한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창녀다라는 할 정도로 타락한 성문화가 지금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우리가 짚어봅니다. 1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초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말입니다.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복합적인 말입니다. 그죠? 하나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부분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세워졌습니다만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소유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왕이면 목이 이렇게 은그릇이나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나 은그릇, 보기 좋은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금그릇 같은데 쓰려고 보니까 뭐가 묻어있어요. 쓰려고 보니까 뭐가 지저분해요.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님이 와서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도 좋은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그저 막 쓰는 그릇 깨져도 괜찮고 그저 뭐 버려도 되는 그릇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소중한 그릇들, 비싼 그릇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아무리 비싸도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깨끗한 그릇에 좋은 그릇에 대접을 하고 싶은데 더럽다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질그릇을 꺼내서 깨끗한 질그릇에서 담아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요. 나를 씻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쓰는 것은 어떤 것이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깨끗하게 나를 써야 돼요. 내가 깨끗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질그릇 같아. 나는 암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그릇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면 깨끗이 하십시오. 깨끗하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금그릇이야. 내가 볼 때 나는 특별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금그릇이 깨끗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에라는 말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잖아요.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베델 교회,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이 베델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교회, 여러분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물 1호가 뭐예요? 보물 1호. 혹시? 동대문이요. 네? 동대문. 아이고 우리 집사님한테 기도도 잘하시니 대답도 잘하시니.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보물 1호 동대문.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보물 904호는 뭡니까? 모르시겠죠? 한국게 아니에요. 904호는. 한국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물 904호는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를린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 브라든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그 해에 우승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투구가 있었어요. 청동 투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가 우승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안 줬던 거예요. 원래 우승하는 사람에게 청동 투구를 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안 준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1986년에 비로소 송기정 선수가 50년 만에 그 청동투구를 받았던 거예요. 그 청동투구를 국가에다 기증을 해서 한국 보물 904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동투구가 뭐냐 하냐면 고린도에서 만든 7, 8세기경에 만든 투구였던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쓰는 투구인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완전히 얼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눈과 입만 구멍이 있고 완전히 나머지 다 밀폐된 그런 청동투구였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준비를 했었는데 안 준 거예요. 송기정 선수가 우승해서. 그걸 50년 후에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기증을 해서 한국 보물이 904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인 가운데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무형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의 실체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된 우리, 여러분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고도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만은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여러분,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한 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하기아조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하기아조라는 말이 동사인데 여러분 수동태 현재 완료형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해진다는 말은 이 동사가 수동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동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지금 거룩해지는 것을 수동태를 사용한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너는 거룩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저 나는 세상 따라 살고 그저 세상에 취해 살고 그렇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만한 자격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이에요. 나같이 불순종하고 나같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은 거룩하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그저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만을 높여야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겠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조금 가진 것,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도 높은 자리,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격이 없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부족한 내가 알아진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신다. 여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순결한, 신성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소속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불려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삼은 거룩한 자의 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되는 것은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잖아요.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같이 하지 못하면 같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것은 2절에, 오늘 보면 주로 2절을 가지고 내가 설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처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그리스도의 교회, 순복음교회, 뭐 유나이팅 교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역 교회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없는 무교회주의로 빠지게 하시고 너무 교파를 강조하면 교파주의에 빠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을 붙인 건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무슨 뭐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성결교회다 사람들이 붙인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뿐이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믿음의 자녀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그것은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든지 글렌 웨이블리에 있든지 옥스힐에 있든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같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혹시 아시나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이 만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이가 1985년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래서 이단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예요. 이단입니다. 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시드니에 가서 각 지역에 각 주에 있는 교육자협의회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두 가지 안건에서 하나는 이단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멜번에도요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시천지가 들어와 있고요. 각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 보내고 공식적으로 보내요.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떳떳하게 보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무분별하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저기 시드니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였는데 분명히 교회 집사였는데 한국에 3개월 갔다 오더니 목사가 됐대요. 결국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번에도 있습니다. 요즘 광고가 나더라고요. 무슨 교회. 그분이 분명히 집사였어요. 버스에서. 그러더니 일로 오더니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교회 하는데요. 아무나 오십시오. 악기 하는 사람도 오십시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선교사예요. 자기가 붙이는 게 자기가. 내가 선교사라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어디로 파송을 받았는지 분명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정상적인 교단의 선교사 같으면 정상적인 훈련을 받으면 겪어야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어느 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선교사래. 분명히 집사예요. 우리 교회도 2번 나왔어요. 분명히 집사라고 나한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래. 그러더니 교회를 한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가운데 이단 교회도 많아요. 재림의 교회도 있어요. 재림의 교회. 이단이에요. 그것도. 재치를 안 시킬 교회. 이단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이름만 타이틀만 붙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신학 수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목사가 되지. 여러분 한국의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들은요 10년 안에 목사 될 수 없어요.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 4년 해야죠. 대학은 3년 해야죠. 그리고 연수과정은 적어도 2년 3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해도 10년이 걸려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3개월 만에 나갔다 와서 목사 됐다. 아니 갑자기 뭐 비행기 타고 건너오더니 집사가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고백이 같으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국에 나가서 어느 프랭카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전운전, 법규 준수,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합시다. 법규를 준수합시다.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호로 끝나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도 구호에 그치는 거 아닌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구호예요. 그냥 구호. 내 삶 속에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삶 가운데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지역교회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형성된 그런 지역교회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델교회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통치하심을 받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나의 고백이 구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